고기잡이를 위해서 항구를 출발하는 어부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 꿈은 바로 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 그 배에 잡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배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낙심과 낭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빈 배의 허무함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 중에 자신의 호를 빈배라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경북 구미 쪽에서 5선 의원을 지낸 김윤환 씨입니다. 이분의 호가 허주예요. 허주. 허주라는 말은 빈배라는 뜻이죠. 아마 이 김윤환 씨 이름을 떠올리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텐데, 이분은 5선 의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별명도 있죠. 킹메이커라는 별명입니다. 대통령 2분이나 당선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선 의원을 지내고 또 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은 결국에 말년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정치적인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암에 걸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의 무상과 허망함을 자신이 스스로 가졌던 이 빈배라는 호를 통해서 잘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권력의 주인공들, 우린 지난해 이분들의 마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과거에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 대통령 자리에 올렸던 전두환, 노태우 씨입니다. 당시 이분들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대통령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만약에 좀 알려진 장소에서 대통령 욕을 했다가는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곤 했었죠. 그만큼 이들이 가진 권력이, 권세가 막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0여 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말로는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별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본래 대통령들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야 되는데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이 사설 공원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또 그 중에 한 분은 아직 묻힐 자리도 찾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정치도 빈배요, 권력도 빈배요, 인생 자체도 빈배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빈배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공히 느끼는 이 감정, 그 마음은 허망함이요 무상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정말 아등바등 열심히 그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생이 빈배로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빈배가 결코 실패도 아니요 허무하거나 허탈한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전날 밤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고 그들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지금 이들의 빈 배와 빈 그물, 이것은 밤이 새도록 고생한 그들의 수고와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 구석구석을 다 깨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언제쯤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인생 경험과 또 능력과 또 지식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런 것을 의지할 때 또 꽤 괜찮은, 또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최종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빈 그물과 빈 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의 이름은 이종용이라는 가수입니다. 아마 조금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분이 누군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분이 부른 대표적인 히트곡이 하나 있죠. 무슨 노래입니까? 너라는 노래입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그 가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1975년도에 이 노래 한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 해 8개월 동안 1등 자리를 이 노래 한 곡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때에 이 대마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들이 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그 인기를 뒤로하고 다 구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분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고 나오니까 그 뜨거웠던 그 인기는 다 물거품이 되어가지고 사라지고 없죠. 방송 출연도 못하죠. 한 4년을 그렇게 4, 5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나와서 이제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에 이 가사에 보면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빈배더라는 겁니다. 다 비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살아온 삶이 바보처럼 산 삶이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계속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 가사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돈과 인기만을 쫓아서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부른 노래였던 거지요. 이 점에 이분이 뮤지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은 우리가 잘 아는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예수 역을 맡았어요. 예수님 역을 맡았고, 그 당시에 같이 출연했던 사람 중에 윤복희 씨가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고, 그리고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이분도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헤롯 역을 맡고, 그리고 빌라도는 유인촌 씨가 맡고, 그리고 유다 역은 추송웅 씨가 맡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분들이 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79년부터 81년까지 모두 241번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2번 공연, 2번 연습. 얼마나 많이 그 가사를, 또 그 대사를 반복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 역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좀 마음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복음서 말씀을 읽었는데 수도 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당시에 이 뮤지컬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인기가 회복이 되었어요. 인기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바뀔까 봐 미국으로 떠난 거죠. 그 후에 이 이종용 씨는 샌안토니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 모퉁이돌 교회죠. 여기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애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래도 그때 그 이미지가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푸근하고 넉넉한 목사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 도중에 전리성 암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 늦게 발견이 되어서 1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과거 연예인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득 채워진 것 같았지만은 영혼은 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배가 아닌 만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젊은 시절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그 삶을 지나고 보니까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배가 빈배더라는 거죠. 자식들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나이가 드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그러한 빈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허망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인생이 그래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의 배가 빈 배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 빈 배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허무함과 허탈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타셨어요. 누구의 배에 타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빈 배에 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은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이 베드로가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잡은 고기가 배에 가득 채워져서 돌아왔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항구에 돌아오자마자 그 잡은 고기를 내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만선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주변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가까이 계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크게 말씀을 하셔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 만선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고기를 내리고 고기를 팔고, 그리고 한잔하자, 그리고 다시 쾌락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빈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의 이 빈 배는 인생의 실패요, 수치요,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실 수 있었던 은총의 시작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에, 이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심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 항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배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빈배를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인생의 빈배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내 배에 모실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참 내가 건강했는데 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몸이 이것저것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힘있게 잘 감당하고,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혀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지 못하고 그 얇아진 지갑을 보면서 마음이 비고 텅 비고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없잖아 계실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는데 친구들도 떠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배가 빈배가 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허탈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처량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고, 이때가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고,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빈배에 타실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받으리. 할렐루야.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빈배 인생들입니다. 그 빈배 인생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맞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무엇 한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일을 배웠던 분이에요. 고기잡이의 고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잡이의 고자도 모르는 분이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갈릴리 호수는요, 물이 굉장히 맑은 호수입니다. 저기 헐몬산에서 눈 내린 물이 녹아가지고 흘러 들어온 물이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에요. 물이 굉장히 맑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왜? 어부들이 와서 그물 던지고 배가 오는 걸 물고기들이 다 알아채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언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까? 밤에 가서 고기를 잡은 거죠. 낮에는 이게 물때가 안 맞아요. 물때가. 그런데 지금 이 대낮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대개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이 깊은 곳보다 좀 물이 조금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놉니다. 왜? 깊은 곳에는 수압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고기가 많지 않고 조금 얕은 곳에 거기 수초도 있고 또 숨을 곳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여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 갈릴리 호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고기잡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뒤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뒤로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봤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도 알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갑니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배에, 내 빈배에 올라타셨으면 더 이상 내가 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뒤로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뒤로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어디에 어느 말씀에 눈길이 갑니까? 여기 혹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항서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봅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 눈길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그물이 안 찢어지노? 왜 내 그물은 텅텅 비어있노?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물만 찢어지기를, 그물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저 말씀이 내 머리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살아낼 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빈배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내 배를 돌아보니 텅텅 비어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젊을 때는 건강했는데 그 건강이 여의치 않고 이 빈 껍데기가 된 듯한 육신의 배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사업도 직장도 옛날에는 큰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쪽배도 못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너무 허탈해하지 말고 허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빈배에 누가 타실 기회라고요? 우리 주님이 온전히 타실 기회입니다. 내가 좀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배의 키를 잡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셨지만은 주님께서 온전히 타실, 내 배의 주인이 되실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주인된 삶은 내가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빈 곳이 보일 때, 내 인생이 빈배라고 여겨질 때, 이때 온전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타실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 비록 지금은 출발이 빈배일지라도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만선으로 가득한 그러한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2022년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항해의 선장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우리 주님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배의 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직관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곳을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금은 빈배지만 금년 한 해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득한 기쁨과 가득한 은혜로 채워져서 돌아오는 만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2022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항해, 인생 항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나름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는데 텅 비어있는 모습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때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항해, 인생 항해를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인생의 키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인생의 빈배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빈배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만선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힘차게 항해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